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죄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96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께서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함이 되심을 노래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심을 믿고 새벽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들의 중보되심과 우리의 영원한 평화가 되심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하루 종일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으로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로이의 은총을 확인하며 할렐루야 찬송케 하옵소서. 무슨 일이 있을런지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여호와 일에 주께서 친히 예비해 주심으로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호와 라파 속히 치유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를 강청하나이다. 부족하지만 여전히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들로 풍성하기를 간구하나이다. 그래서 주의 강한 손을 체험하는 간증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과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꼭 기억할 것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이 찬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선한 배필도 만나게 하시며 행복한 가정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군대에 간 아들들과 해외에 출탄 성도들의 삶도 주 안에서 평강하게 하옵소서. 준비 중에 있는 여름 행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강청하나이다. 아동부 여름송례학교 청소년부와 청년부 수련을 통해서 아이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며 영적인 체험을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의미와 보람이 가득한 여름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어려운 이웃들과 동행해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세우신 교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느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보는 각도와 또 기록한 시선이 비슷비슷하다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은 나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한 나중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7개만 선택해서 기록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어떤 뜻이,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진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다 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속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적 중에서 7가지 이적만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적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하는 그 놀라운 이적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고 어떤 진리가 들어있고 이 이적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메시지를,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습니다만 이들은 명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기에 또 친척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이때에도 수십만 명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곳에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가끔 온천물이 쑥 올라오는 그런 간헐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온천물이 올라오는데 이걸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환자는 고침을 받는다.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명절에 형제 친척을 만나서 즐거워하는 그런 명절이지만 주님은 이 명절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다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두 기뻐하고 모두 즐거워하고 모두 축제 분위기인데 주님은 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가장 외롭고 쓸쓸한 자, 38년 된 병자, 아무도 돌보는 자가 없는 자,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중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의 대답은 낫고 싶은데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는 자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이 병자를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베데스다 못가에 둘러있던 환자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불쌍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쓸쓸한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시는, 창조주의 능력을 갖고 있는 성자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명절에 부모 형제들이 다 즐거워서 다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이 명절에도 예수님은 이 중에 가장 불쌍하고 외롭고 쓸쓸한 자가 누구인가,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를 고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제, 이 명절 기간에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위로하셨다는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말씀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렇게 외롭고 쓸쓸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를 돕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돕는 것이고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도 대전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어디 있을까 한번 찾아봅시다. 장로님과 함께 직접 대전 변두리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엉뚱한 일이죠. 예.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한번 말씀대로 문자대로 한번 찾아보자. 가장 외롭고 쓸쓸한 자가 누굴까? 그 대전 변두리를 가장 쓸쓸한 곳을 한번 찾아봤는데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복주간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습니다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인기 있는 자, 유명한 자, 굉장한 자,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자가 누굴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굴까? 그를 찾고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무는 그런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이 중에서 가장 외롭고 쓸쓸한 자가 누굴까? 그를 찾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억하고 돕는 장애우들과 보육원 어린아이들과 양로원 노인들과 또 복지관을 통해 돕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명절에도 가장 외로운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고치고 그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도 누굴 만나든지 이 중에서 가장 외로운 자가 누굴까 생각하고 그에게 힘이 되고 그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우리도 돕고 그를 위로하며 그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일임을 확인하며 그 일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 지각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힘들고 외로운 자의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